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가예요. 여러분은 그 마귀의 공격으로 어떤 손해를 보고 계시죠? 구원이 상실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 상실되는 것도 아닌데.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서 그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감격과 기쁨을 빼앗고 자녀로서 가져야 될 자신감을 빼앗음으로 해서요,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못 맺게 하고 성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잘 분별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이 시대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감격이 없죠?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죄책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제일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죄책감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성도로서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심지어 자폭할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저는 아주 자주 봐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혹은 과거에 여러분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극심한 죄책감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 이런 의심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오해하셔서 난 왜 우리 목사가 저렇게 강조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하고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제 설교를 아주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가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All have turned away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악인들을 절대 의롭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절대 이 사람들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잠언 17장 15절 보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악인을 그냥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무골호인처럼 그냥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기뻐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의롭다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죄를 지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편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아니, 이 다윗이 자기 안에 의가 있다 그래요.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당당함이 아니죠. 시편 51편 1절 보세요. 우리가 뭐 이제 거의 외우는 시편인데,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지은 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참 뻔뻔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아니, 거의 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요만큼 뒀으니까 create,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사이에. 제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게 들어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이 시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요구만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물론 다윗이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 시에서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벌을 받을게요. 나 회개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졌어요. 제 안에는 정말 정결한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결한 걸 창조해 주세요.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자, 이 시가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벌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상쇄할 수 있는 벌이 없어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벌을 받아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상쇄할 만한 게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아들 꼴밤을 한 대 때린 거와 우리 아버지 꼴밤을 한 대 때린 거와 조지 부시 대통령 꼴밤을 한 대 때린 거, 이거는 똑같은 행동이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죄가 엄청나게 커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면, 영원한 하나님이면 이 죄가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벌은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벌을 받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꽝인 거예요. 카톨릭은 평신도가 와서 고해 성사를 할 때 성직자가 너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와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라. 이렇게 그 죄를 상쇄할 수 있는 벌을 준다고요. 그럼 그 죄가 없어진다 그런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정결한 게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만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떤 근거도 없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이런 벌을 받을게요. 아니, 내가 이런 거 할게요.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새 언약과 옛 언약, 그리고 새 창조와 예창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오늘 조금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여러 번 나중에 들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마치 10개라는 영화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떠오르시죠? 그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팍 꽂으니까 바다가 그냥 쫙 갈라졌잖아요.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사기예요. 잘 보시면 그림을 다시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꼭 안 거쳐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그 홍해까지 쭉 내려오게 만들어갖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을 몰랐겠습니까? 모세가 40년을 거기서 양을 친 사람이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글로 끌고 가셨어요. 거기는 믹돌 사이였죠. 믹돌이라는 것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바다예요. 양쪽은 절벽, 뒤는 바다. 하나님이 그 진퇴양난의 저주 속으로 이스라엘을 일부러 몰아넣으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한다고요. 그냥 쩍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이렇게 그냥 갈라진 거지 한 번에 쩍 갈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동풍은 늘 저주의 바람이라고요. 구약을 보면 메뚜기 때가 올 때도 동풍을 타고 오고요. 동풍이 불면은 곡식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몇 군데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레미야 18장 17절.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17장 10절 보세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장면에 이 저주의 바람인 동풍이 부는 거예요. 이 동풍은 저주의 바람, 심판의 바람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 저주의 바람이 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의 바람으로 모두 몰살시켜 버리셔야 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배경인 거예요. 실제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군대는 그 저주의 바람인 동풍에 몰살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저주의 바람 속에서 살아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굳게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주의 바람인 동풍이 불지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굳게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그러면서 물을 가르신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이 세례를 받은 거에 비유해서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그 저주의 바람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을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죄인인 옛사람이 물에 푹 빠져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이제 죽고 물에 푹 빠져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애굽 쪽에서 보면은 옛사람들이 푹 빠져 죽고 가나안 쪽에서 보면 새 사람들이 살아 올라오는 거.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도 그 홍해 바닷가에서 그 저주의 동풍을 맞고 바다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탄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누구 안에서 받았다고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모세에게 속해서 죽었고 모세에게 속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를 모세 안에다가 넣어서 죽이시고 모세 안에 있는 그들을 새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서 저주의 동풍을 맞아 죽을 때 이스라엘도 함께 죽은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디에 들어가서 죽었냐면 모세 안에 들어가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살아나온 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다 죽고 그 안에서 새로 살아나온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벌하신단 말이에요. 죽여버리신다니까요. 그냥 의인이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죽여버리신다고. 그런데 그 저주의 바람이 부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치 방주처럼 품어 안고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새 창조다라고 부르죠. 창세기의 첫 창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머릿속에 잘 이렇게 떠올려서 비교해 보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가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것과 지금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바닷가에 바람이 부는 거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해서 그 하나님의 신, 르와흐는 바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첫 창조가 지금 홍해 바닷가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거라는데 그 표정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고 불가능한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저주의 동풍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잖아요. 왜 성령의 바람을 저주의 동풍이라고 하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성령의 불이 죄와 악이 가득한 지옥에서는 저주의 불이 되듯이 성령의 바람이 죄와 악 앞에서는 저주와 심판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쓸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죄인들에게는 저주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공포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동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더러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물러가고 빛과 하늘과 바다로 틀이 잡혔죠. 첫 창조 때. 마찬가지로 구원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의 새 창조인 거예요.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싹 물러가고 틀이 잡혔던 것처럼 그게 창조잖아요. 그것처럼 이 홍해 앞에서 더러운 것들이 죄인들이 싹 죽고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게 바로 새 창조고 구원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런 게 요구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찾아오셔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 속에다 넣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던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대신 죽고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한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구원했는데도 나중에 또 죄 지으면 그땐 정말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이런 단서를 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죄책감에 시달리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한 자들이 짓는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해버리셨다고요. 구원은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근거가 없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모두 공짜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거랑은 사뭇 달라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을 경주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목표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거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주 통탄했어요. 2년 동안 설교를 듣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공짜로 사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구원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짜기 때문에요. 공짜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얻었다라고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움을 얻었어요, 벌써.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과거 완료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과거 완료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것도 과거 시제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전부 과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살아났고 일으켜졌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9절에서 행위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게 될 날들, 그 미래에 저지를 모든 행위도 포함된 거예요. 그 행위도 여러분의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구원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현재 시제는 뭐예요?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현재 시제. 미래 시제는 영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모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때. 그게 영화잖아요. 그걸 전부 합쳐서 구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건 이 성화와 영화까지도 선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왜 점점 옛날에 했던 설교가 틀려져요. 지금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 있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하신다. 그게 다 선물이라니까요. 성화와 영화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여러분에게 이 성화의 부분을 맡겨놓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전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보세요. 거룩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지 보세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가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열심히 연마해서 훈련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이시고 그분이 이미 나의 거룩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룩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소리 높여 외쳤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어떻게 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니? 혹시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벌벌 떨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만일 그런 뜻이라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둘이 완전히 상반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완전히 반대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 못 얻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모순이 되죠. 사도 바울 자신의 교리와도 모순이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한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단어를 고린도서에서 쓴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기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말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쓰인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쓴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나의 재주나 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은 그 어떤 부분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바로 그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반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의 거룩을 이루어내야지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보세요. 순종함이 어디서 나와요? 순종함도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순종도 성령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순종도.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죠.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는 항상 복종한 것처럼이라는 비교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의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었었던 것처럼 너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순종하게 되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켜서 아무 능력 없고 아무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장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와 아버지는 동격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맏아들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그분의 모든 계획, 뜻까지도 다 상속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상속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물질적인 것을 모두 물려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다는 합일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는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상속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십자가가 들어있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그 순환과 죽으심까지도 다 순종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상속하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장자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상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를 죄인의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의 명분을, 그게 고난이고 십자가일지라도 절대 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그냥 다 팔아버리는 죄인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한 번 장자로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장자신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로 다시 태어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구절까지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어느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창조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날 한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내셨습니까? 진짜 낳으셨나요? 아니죠. 골로새서 1장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번역이 된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말은 첫 아이, 처음 태어난 아이, 즉 맏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 맏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히브리서 5장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혹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분이라고 우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음을 가리키는 거지 예수님의 피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모두 물려받는 상속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만물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새 창조물들을 상속하시기 위해 그분을 다시 맏아들로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호칭 맏아들은 새 창조의 후사로서의 호칭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새 창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창조의 시행자로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시점을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맏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때 예수님이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상속자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아버지께 받아서 새롭게 창조해 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으로, 부활로.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상속물을 주셨다고요. 새 창조물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전부 죄로 죽어야 할 어떤 인간들 중에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네 안에 넣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홍해 바닷가의 이야기라니까요. 다 죽어야 할 자들 중에 이스라엘만 모세 안에 넣어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상속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첫 창조 때도 마찬가지였죠.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밑에 표준세 번역 보세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첫 창조 때도 아들을 온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온 만물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듯이 잠언에 보면 그 지혜가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새 창조를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신약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로부터 점점 명확하게 구원의 이야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지, 거기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만사형통하는 법, 이런 법이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점점 명확하게 나아선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공동 상속자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취급해 주신다는 건 우리를 모두 장자로 삼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장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장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받아 지니고 계신 거룩과 영광을 상속받아 지니게 된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룩은, 다른 말로 성화는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자들이라니까요. 맏아들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왜 죄를 짓습니까? 저는 뭐 하루에도 12번씩 지으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왜 죄를 짓죠? 우린 이미 장자가 됐고 거룩과 영광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벌써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옛사람이 저질렀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상관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계속 짓잖아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여러분이 그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육신의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이 저지르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모양을 띤 그것들은 이제는 죄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습관, 몸의 행실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가는 행위나 생각들은 그것이 비록 죄의 모양을 띠고 있어도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육신의 습관, 몸의 행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됐지만 그 육신의 습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광채를 막아버려요, 자꾸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과 영광이 이미 다 있어요. 근데 그 옛사람의 그 습관들이 자꾸 그 광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습관을 자꾸 제어하고 없애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거룩을 연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적어도 이거는 여러분이 구별하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거룩이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냥 통탄을 했지 뭐예요. 거룩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것을, 이 옛사람의 습관이 막고 있는 걸 여러분이 이 옛사람의 습관을 조금씩 제어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룩은 자꾸 까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자꾸 우리가 받은 걸 까보는 거라고 그랬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습관을 떨어내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꾸 그 육신의 습관에 젖어서 그 매력에 아주 푹 빠지곤 한다고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그 속에서. 익숙하거든요. 성경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이게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일심으로 서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데요. 정확하게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한 성령으로 굳게 서는 것으로, 원인절이에요, 이게. 한 성령으로 굳게 서는 것으로. 그걸 일심으로 서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하는 것, 슈나들레오라는 단어는 함께 씨름하다예요.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어떤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예요? 출애굽기 14장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해다 쓰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다가 그대로 단어들을 인용해다 쓰는 거예요. 너희는 일심으로 서서 한 성령으로 굳게 서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굳게 서는 것으로가 뭐예요? 그 홍해 바닷가에 동풍이 부는 그 바람, 르와흐, 그 구원의 드라마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너희는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비결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역사의 드라마, 홍해 앞에서의 역사의 드라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도 역시 죽어야 할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모세 안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서 살려내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저 애굽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유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 육신의 습관 속에 또 푹 빠져서 젖어 살게 될 때, 그런 실패와 실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나를 살려내신 게 구원이야. 그것을 한 성령으로 굳게 서서 일심으로 섬으로 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 해서, 그 구원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 해서, 아,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넣어서 나를 살려내 주셨으니까 나는 그 아버지가, 그 감사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 앞에 일심으로 서서 그 동풍을 맞아 죽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그 구원의 드라마를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전히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동풍으로 죽어야 할 나를 예수 안에 넣어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쪽에서 보니까 새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것이 바로 나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줍지 않은 혼합주의가 아닌 진정으로 세계관이 바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벼,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대적한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마.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소리를 지르냐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전혀 요동 없이, 전혀 변함 없이 그대로 가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혹시 가짜가 아닌지 돌아봐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요. 보세요. 이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홍해 바닷가로 간다고요. 일심으로 서서 한 성령으로 굳게 섬으로, 그죠? 거기 서서 맞아, 난 동풍으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나는 원래 그런 자야. 나는 뭐가 잘나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감사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안에 그냥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놓으신 그 거룩과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 그것들을 나타내야지.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실수를 하며
어떻게 여러분이 불가능한 자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맹하게 사는데 어떻게 나는 불가능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냐고요, 내가.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더 진지해지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홍해가로 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감사한 그 복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나는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거룩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또 똑같아졌어요. 조금 다른가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지해지라는 거예요. 더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훈련해서 뭐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훈련하다 보면 나는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고 또 감사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나를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이, 그 연습이, 그 프랙티스가 나의 육신의 습관을 자꾸 제어하게 되고 끊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점차 발휘되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이요, 거룩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내 실패와 실수에 대한 자각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맨날 외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 몰라. 나 어떡하지? 그렇게 한 번이라도 괴로워해 보셨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죄인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은 이제 죄책감으로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맨날 팽 하고 맨날 그냥 슬퍼 죽겠어. 교회 와도 그냥 전부 그냥 우중충 해가지고 말이죠. 좀 화려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제가 보면은 한 200~300명 앉아있는데 전부 우중충 해가지고 말이죠. 기뻐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죄 짓고도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도 기뻐할 수 있는 자예요. 왜? 우리는 홍해바닷가로 가니까 거기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신분이라니까요. 사단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맞게 살아내는 열심을 부릴 수가 있는데 이 기쁨을 막아버리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 몰라. 이게 무슨 거룩한 고민인 줄 알죠, 여러분?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 너는 거룩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계속 고민해. 그렇게 우중충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 그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바닷가의 그 사건이 뭔지를 잘 아셔야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거룩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에 더욱더 진지해지시란 말이에요. 예전에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Saving Private Ryan이 무슨 내용이냐면 4아들을 둔 미국의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4아들이 전부 2차 대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날 이 3아들이 전부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 군사령부에서 이 전사 통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한 집에 전사 통지서가 3개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넷째 아들도 또 독일에 들어가 있어요. 공수부대예요. 미 공수부대. 그러니까 미 군사령관이 걔는 무조건 살려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탐 행크스 부대에다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탐 행크스 부대원 8명이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구하러 가다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많이 죽어요. 이 라이언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또 독일군을 맞닥뜨리게 돼가지고 이 라이언을 하나 살리고 탐 행크스를 비롯한 중대장을 비롯한 모든 부대원이 다 죽어요. 근데 그 탐 행크스가 다리에서 죽어가면서 이 라이언에게 유언을 한다고요. 생각나세요? 마지막 장면. 라이언, 너는 꼭 살아라. 너는 꼭 살아라. 우리가 너를 살리러 여기까지 왔다는 거 잊지 말고 꼭 살아라.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서 훌륭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죽어요. 이 라이언 일병이 평생 동안 그 말을 머릿속에 두고 산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그 탐 행크스의 무덤에 와서 오열하면서 외치죠. 중대장님, 나는 중대장님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평생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어?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 아내가 울면서 그러죠. 맞아요. 당신은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탐 행크스의 무덤에다가 거수 경례를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실감이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에 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그것을 실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국군 일병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목숨을 버린 나의 중대장님의 말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너무 감사하니까.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훌륭한 중대장을 비롯하여 많은 병사들이 나 때문에 죽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감사함에 막 살 수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중대장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실감 나시냔 말이에요. 그걸 실감하는 것이 홍해바닷가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굳게 서는 거, 두려움 없이 굳게 서는 거. 그리고 그러한 실감이 나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나의 육신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가, 죄가 여러분을 그 홍해바닷가로 인도했다면 여러분 죄책감 드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며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라니까요. 그 안에서도. 그리고 그게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신의 습관에 젖어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실감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죠. 그죠?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상고하시고 열심히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 그 동풍을 맞아, 저주의 동풍을 맞아 죽어야 할 나를 위해 대신 그 동풍을 맞아 죽어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살려내셨다는 걸 자꾸 실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도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전혀 죄책감 안 드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도 있죠. 뻔뻔스럽게 맨날 똑같은 죄를 지면서도 뻔뻔스럽게 죄책감도 안 드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너무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을 자폭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때마다 여러분은 홍해바닷가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 저주의 동풍을 맞아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로 숨으란 말이에요. 자꾸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은혜로 숨으시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럼 사단이 여러분을 더 이상 미혹하지 않을 날이 와요. 왜? 이거는 미혹해서 쓰러뜨려 놓으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데 자꾸 더 잘하는데 왜 자꾸 미혹하겠어요? 자기들 숫자도 부족해갖고 지금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얘는 놔두고 딴 데로 가자. 아셨죠? 그게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진지해지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